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하고 또 가난하며 소외당하는 그런 궁핍한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며 돌보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과부나 고아, 이 나그네들을 위한 율법을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늘 다른 이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그런 가난하고 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들을 사랑해주시고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보아스를 들 수가 있겠죠. 이 남편을 잃고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 가난한 룻을 보살피고 도와준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됨으로써 이 가문에서 다윗 왕과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또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복을 주시는 걸까요? 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돕는 행위를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와 또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차별 없이 똑같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자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행을 베푸는 상대방에게 이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 무언가 돌려받을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무조건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그들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저 자기 만족감에 취해서 이 선행을 베풀거나 또는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며 이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이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순종하고 또 이런 선행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41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1절에서 이 보살피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이 마스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스킬이라는 단어는 무척 익숙하실 것입니다. 시편의 표제어로도 많이 붙는 단어죠. 보통 이 마스길이라는 표제어가 붙은 시들은 교훈을 주는 지혜 시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신중한, 또 현명한, 또 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이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구제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해야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참된 의인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을 기뻐하시며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어떤 복인지는 아까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재앙의 날에서 건져주시고 또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며 병을 고쳐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잊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선행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곧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살핀다는 단어에 지혜 또 교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그저 구제와 선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이 구제와 선행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참된 신앙과
이 경건에서 비롯된 이런 필연적이고 또 부수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그저 1차원적인 그런 구제나 선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보살피다라는 단어의 지혜, 또 교훈의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이 시편을 시작한 다윗은 이어서 약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도와달라는 간구를 간절하게 이어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4절 말씀을 통해 이 시를 쓴 다윗이 현재 이 고침이 필요한 병중에 있다는 사실과 또 죄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병중에 처하게 된 것이 자신의 범죄 때문임을 자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죄의식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원수들의 공격까지 임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이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에게 언제 죽고 그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라는 이런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런 존재와 삶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름이 사라져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저주와 또 징계를 의미하며 그 당사자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최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 다윗을 향한 그들의 적대감이 엄청났음을 알 수가 있죠.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 원수들은 병중에 있는 다윗을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병문안을 온 것이 아님을 의미하죠. 이 거짓을 말했다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위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심에 악을 쌓아 나가서 이를 널리 선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병중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치셨고 더 이상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식의 그런 유언 비어를 퍼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중에 있는 왕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이 왕을 끌어내리기 위한 좋은 기회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렸다는 것을 통해 이 다윗의 원수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보아 이 다윗을 폐위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의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꾀하고 있으니 이 다윗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했던 것은 가까운 친구의 배신이었습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신뢰하여 떡을 함께 나눠 먹던 그런 가까운 친구가 배신을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다윗은 그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이 상대방이 나를 등지고 걸어가면서 이 발꿈치를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 말이나 나귀가 뒷발질을 해서 이 주인을 발로 차는 행동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히 어디에서 나온 표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확실한 것은 이런 배신과 대적 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처럼 말로 표현 못할 이런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다윗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고 이 원수가 자신을 이기지 못할 것임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영원히 주 앞에 세워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비록 병중에 있고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중에도 이렇게 확신에 찬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을 보살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며 이 재앙의 날에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을 보살핀 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작고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 돌보는 것을 이 당신께 행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연말 연시가 되면 이런저런 많은 행사와 모임들로 많이 바쁘고 또 즐거우실 겁니다. 그런데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이렇게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또 보살핌이 절실한 작은 자들이 정말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어려운 형편에 놓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들을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 낮은 자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저희 주위에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죽게 하듯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복을 바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않게 하시고 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